네, 평안하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다른 날과 구별해서 정말 오늘은 세상 일 다 끊고 또 세상 즐거움도 끊고 세상 사람 만남도 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로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해 하신 이 안식일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참 안식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새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주님 부활하신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이제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특별히 거룩하게 잘 살아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작정 중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 거기에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구별됨의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주님께 우리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레위기는 이와 같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레위기는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성결, 거룩에 대한 지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누구를 많이 닮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부모인 우리를 많이 닮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요, 엄마 아빠를 꼭 빼어 닮습니다. 얼굴만 닮는 게 아니라요, 손가락, 발가락, 이 두툼한 소두방 같은 손도 닮습니다. 외모만 닮는 게 아니라 급한 성격도 또 말을 더듬는다든가 또 흘겨보는 눈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닮습니다. 간혹 속 썩이는 자녀를 두고 저 애는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분에게 저는 크게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닮긴 누굴 닮아? 당신을 닮았지요 라고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는데 점점 잘생긴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못생겼어도 나를 닮아야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하물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거룩해야 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져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그 모든 것을 서로 통하고 싶으셔서 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성도는요, 거룩을 빼놓고는 옛날 말 있죠. 안고 없는 찐탕이고요, 이빨 빠진 호랑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미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찜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라고 칭의를 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그런 옷과 행실을 갖추어 가야 성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어떤 임금님이 시찰을 하다가 시장 바닥에 뒹구는 한 거지 아이를 보고서 그래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데려다가 왕자로 입적을 시켰다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이제 제대로 왕자 수업을 받고, 그래서 제대로 왕자의 어떤 그 기품을 갖추어 가야 왕자의 대접을 받고 참 왕자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주님 나라의 왕자로서 그런 기품을 갖추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나 아니면 평안하고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무조건 거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려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 가지고 그 모든 것 다 걸어서라도 향해 나가야 할 것이, 그런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그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까?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복잡하고 번거롭고 힘겨운 제사를 왜 드려야 했습니까? 거룩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제물에 피를 쏟고 각을 떠서 그 안에 내장과 기름 그리고 고기를 다 불에 태워야만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 내 죄의 죄값을 다 치러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요, 성도로서는 정말 최고의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죄악인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그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분명히 세상 사람과 다른 그 무엇이 있는 그런 다른 삶의 모습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좀 더 거룩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들고 말씀을 따라 거룩해져 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가 말하는 거룩 첫째는요,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거룩의 시작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매일 상번제를, 또 왜 절기 때마다 번제로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내 대신 짐승을 제물로 삼아 내 죄를 씻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벌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그 엄청난 폭염과 혹한 가운데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주시지 않았더라면, 잠시라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가려주고 데워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생활을 하고 그 저속한 음란한 이방 문화에 점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법이었습니다. 내게서 더 이상 멀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죄를 씻어 가까이 나옴으로 거룩해져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쁜데, 또 피곤한데, 또 할 일도 많은데 멀리서라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거룩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또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할 일이 많다라고 그렇게 꽃감 빼먹듯이 예배 이렇게 빼먹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게 되어지고, 찬양을 해도 기쁨이 없어지고, 기도를 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 되어지고, 허공에 헤매이는 이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고는 거리가 먼 버림받은 인생, 부르다가 죽을 그런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0장 3절에서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렇게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그 거룩한 영광의 피단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넘겨주실래요? 야고보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주님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은 더러운 세상 것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만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룩의 시작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사모하면서 가까이 가시기를 힘쓰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가 말하는 두 번째 거룩은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뭔가 구별된 것이 있어야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어도 구별됨이 없으면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된 삶이 있어야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구별된 것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레위기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 앞에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아론의 아들들이고 제사장들이고 늘 성소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모셨던 사람들인데 구별됨이 없었습니다. 향로의 불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번제단의 불을 불로서 옮겨야 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불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떠나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명령한 규례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불이나 사용했다고요? 술을 마셨다는. 여러분,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져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사 상관, 특별히 먹는 것을 가려서 먹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구별된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하셨냐면, 땅에 있는 짐승 가운데는 새김질을 하고 굽이 갈라진 것을 먹으라. 또 물고기 가운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 여러분, 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이렇게 쪽발로 돼서 이게 세상과 갈라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김질한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위에 두었다가 다시 꺼내서 씹고 다시 삼키고 또 꺼내서 씹고.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새겨서 다시 꺼내서 묵상하고 다시 씹고 그리고 또 삼키고 이렇게 말씀과 함께 살면서 그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또 물고기의 지느러미는 그냥 아무리 거센 물살이라고 하더라도 지느러미로 인해서 그 물살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의 험한 풍파 가운데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진리를 향해 치고 올라가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비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염된 물 가운데서도 물고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처럼 성도는 그런 더러운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는 자신의 보호막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자동차 뒤에 이 물고기 그 심벌을 마크를 달고 다니는 차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물고기는 짠 바다 물 속에 살지만 그 짠 물에 자신이 물들지 않는다. 물고기는 짜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더러운 부정한 이 오염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또 영향받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삶, 아니 오히려 그런 세상을 밝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빛과 소금의 삶을 산 것이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오늘날에는 예수 안에 이방인이다 유대인이 따로 구별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정결한 그런 음식을 가려서 먹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이 정결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우리가 간직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구별된 의식이, 구별된 삶의 모습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이란 세상과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이란 죄와 구별된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의 문화에 동화되거나 또 그들과 혼합하여 섞이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기독 문화가 아닌 세상 문화가 얼마나 음란하고 퇴폐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잔인하고 그 폭력성 있는 폭력적인 영상 매체가 안방까지 파고 들어와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엄청난 세상 풍파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이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남들이 다 거짓된 생활한다고 해서 내가 같이 거짓되어지지 말고 적당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따라가지 않고 나는 정말 말씀 가운데 깨끗하고 투명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십니까? 나에게 정말 주님의 온유함이 있습니까? 좀 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겸손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내 마음이 착하고 깨끗하기를 힘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돌이켜 보면서 여하튼 뭔가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높이시는 복된 그런 믿음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를 통해서 본 세 번째 거룩은요,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거룩이 시작되어졌고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한 구별된 삶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거룩을 유지해야 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때묻지 않는 깨끗한 세마포 입은 정결한 신부가 되어져 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쉽지를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너희를 세상의 애굽으로, 그 죄악된 세상에서 건져낸, 구원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래서 항상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나는 갈 바를 모르고 알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좋은 것을 봐도 좋은 줄 모르고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늘 항상 갈등과 범인과 타는 목마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손 내밀어 주셨고 메마른 심령 채워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 감격과 감동 속에서 주님 감사하면서 그런 벅찬 감격이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사랑의 주님을 자주 잊어버리면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부터 나오고 뭔가가 부족하다 싶으면 탄식부터 나오고 조금만 아파도 그 죽을 사람처럼 절망하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거룩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근심하며 왜 걱정에 쌓여 땅만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구원해낸 너의 구세주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받는 지금의 그 고통, 고난, 그것은 장차 받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제는 내 자녀답게 좀 폼 좀 내며 좀 당당하게 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듭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요, 세상 돈이 우리를 살려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없어도 그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죽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환경이 나를 더 이상 가둬둘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사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으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나깨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푹 잠겨 감사와 감격 속에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에 북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거룩이 나에게 있는가? 정말 나는 세상과 구별된,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주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가까이 가며 구별되고 또 은혜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의 주 하나님,